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이사야 49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을 때고 구원의 날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란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축복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편에서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 대가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시고 저를 믿기만 하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우리는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마음이 부딪히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감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달아 알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의 은혜가 내 마음을 터치합니다. 그때 가만히 있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거룩한 열정이 생겨요.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세요. 그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나를 사로잡아 갑니다. 그래서 나는 그 사로잡힌 은혜에 반응하면서 찬송 부를 때 눈물도 나고 더 기도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사명 감당하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싶고 또 그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 한것이나 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가 일어나죠. 그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이 소명은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오는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소명이 생기고 평소와 다른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요. 그것이 바울 사도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그를 사로잡아 버렸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핍박했죠.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만났어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압도되었어요. 그러자 그는 그 이후로 저렇게 죽기까지 부르신 소명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에서 바울은 이런 어려움을 당했대요.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꾼에 의해 난동을 당하고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많이 견뎌야 하는 어려움을 당했대요. 그런 경우라면 포기하고 싶고 이렇게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하면서 하나님을 떠날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오래 참았어요.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에 그는 사로잡혔어요. 하나님의 능력,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삼아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고난을 견뎌내게 하는 힘입니다. 숱한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넘어지거나 시험에 들지 않고 이겨낼 수 있었던 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사로잡았어요. 붙잡았어요.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내가 시험 들고 이 환난 속에서 주저할 이유가 없는 것이었어요. 위기는 누구에게나 옵니다. 사람은 위기에 무너지죠. 삶의 압력에 강해지면 버텨내지 못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견뎌낼 힘이 생겨요. 은혜가 견뎌내게 하고 이겨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인생에 누구나 고비를 다 맞습니다. 끊임없이 고비는 또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고비를 넘기는 사람과 못 견디는 사람이 나옵니다. 결국 고비를 넘기느냐 넘기지 않느냐가 문제입니다. 바울의 생애 속에서 수많은 고비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고비를 견디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겨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세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사는데 약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꼭 붙들고 끝까지 견디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나는 포기할 거야, 실패할 거야, 변질될 거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흔들어대는 유혹과 공격 앞에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1세기의 대박해 시대에 바울 사도를 흔들어대는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 외부적, 내부적 공격 앞에서도 그가 견딜 수 있었던 게 무엇이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오늘 9절 10절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살아있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매우 역설적입니다. 죽은 자 같으나, 징계받은 자 같으나, 근심하는 자 같으나, 가난한 자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완전히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끝난 삶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무너지고 부서지는 삶의 상황들이지만 기울어지지 않는 이유는 그 상황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무너질 것 같은데 무너지지 않게 만들어주는 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바울은 당시 사람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죠. 몇 번 죽음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수도 없이 맞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가 사도냐 하는 사도성에 대한 흔드는 일들이 많았어요. 얼마나 많은 죽음의 위기를 넘나들었는지 몰라요. 그가 인생을 포기했으면 수도 없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을 고비를 넘기게 하시고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바울 사도는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소명을 따라 끝까지 사명 감당하기 위해 조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나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고 외쳤습니다. 바울을 옥죄고 있는 삶의 상황은 근심할 만했어요. 낙심할 만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패배주의에 빠지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궁극적인 승리를 믿었어요. 부활의 신화를 가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의 그 큰 장애물들을 뛰어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내가 어떻게 그런 위기를 이겨냈었는지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면 그 어려움을 통과하게 한 게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 세상을 험악하고 고통스러운데 내가 어떻게 그걸 그때 견디었을까? 다시 똑같은 상황이 오면 견딜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내 마음에, 내 심령에, 내 삶에 은혜가 떨어진 것 같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이 은혜를 복구하고 싶어 합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기에 은혜가 떨어지고 내 마음에 은혜가 없이 막 외롭고 힘들면 작정 기도해서라도, 철학 기도해서라도 어떻게든지 은혜를 복구해야 됩니다. 은혜가 메마른 채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 이것이 하나님을 진짜 만났던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죠. 그런데 은혜가 충만하면 은혜의 힘으로 살게 됩니다. 이겨냅니다. 견뎌냅니다.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 별의별 일을 당할 때마다 시험에 들어요. 마음이 아파요. 상처가 받아요. 쓰러지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때 깨닫죠. 내 마음에 은혜가 떨어졌구나. 복구해야 돼. 은혜 없이 살 수 없잖아. 찬송을 불러야 돼. 기도해야 돼. 주님의 은혜가 내 마음을 사로잡아야 돼.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처음 은혜를 받을 때는 감격하고 감사하며 사는데 차츰차츰 무덤덤해지는 거예요. 왜 당연하게 여길까요? 익숙해지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았을 때는 뜨겁지만 그 경험이 영원히 가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덤덤해져요.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홍해에서 다 죽는 줄 알았더니 홍해를 건넜어요. 그들은 그 흥분에 감격했지만 얼마 지나지 못해서 또 원망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꼭 하라고 시킨 게 있어요. 유월절 절기를 지켜라.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되새겼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은혜의 리마인드를 했어요. 오늘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은혜의 리마인드는 무엇입니까? 사순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를 위해 주님이 고난당하셨지, 십자가까지 지셨지, 그토록 나를 사랑하시지, 그러한 은혜를 나는 입었지, 주님의 은혜로 나는 오늘도 살고 있지. 그러므로 견디자, 이겨내자.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크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빨리 그 은혜가 식어지지 않기를, 영적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기를, 은혜의 망각중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복원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와 다시 은혜를 회복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은혜가 회복돼야 다시 기쁘고 감격이 나고 소명이 일어나고 주님 위해 살고 싶은 결단이 생기고 오늘 어려움도 견뎌낼 힘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나이로다. 할렐루야. 이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오늘 이 날을 무심코 지나가면 안 돼요. 지금 은혜 받으셔야 돼요. 지금 구원의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매일매일 은혜가 절실합니다. 매일매일 은혜를 미뤄서는 안 됩니다.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맙시다. 은혜의 힘이 있으면 시련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내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 은혜를 알았습니다. 성도는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돼서 참 예수님처럼 산다고.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도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오늘도 믿음으로 은혜의 복원력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